오늘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전체 말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인데,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소요, 어떤 난동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 뒤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3달 동안을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청년이죠. 유도구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 진행되는 설교에 듣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울은 그 청년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이 사건을 통해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바울의 말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바울의 말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도구가 죽지 않는 모습, 떨어졌지만 다시 생명을 얻는 모습을 보고 이 생명의 권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다녔습니다. 바울의 3차의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바울의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의 모든 사역들 중에 가장 바울을 심하게 핍박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소유를 일으키고 핍박을 했던 것 같지만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것들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의 본 거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이 어떻게 될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이전에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청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인데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우리는 보통 성령님께 이끌려 간다고 표현을 하면 그곳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가지만, 바울은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며 가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나 너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고난을 당했지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각 성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올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인사를, 정말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환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했는데 바울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참
귀하고 복되고 우리에게 절절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아가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놓이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나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수많은 도시들에서 수많은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눈물로 정말 세운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워낙에 율법에 정통했고 말씀에 정통했고 또한 강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나 뭔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력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내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줄 수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이겨낼 힘이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걱정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 환난과 핍박, 이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눈물로 세운 그 에베소 공동체라는 그 교회가 정말 이단과 어떤 외부의 위협에 혼란스럽거나 성도들이 정말 선한 양들이 정말 어떤 어둠의 세력 가운데 빠지게 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이단들은 니골라당이라고 불리웠던 영지주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 육은 악하고 죄에 뿐이고 영은 선한 존재,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과 육 모든 존재를 구원하셨고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데,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가르치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렇게 계속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초대교회에 수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 자신 없이 잘 이겨나갈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되었고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할 일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교회의 할 일은 영적인 우월함만 추구하는 영지주의가 아니었고, 율법적인 우월함만을 추구하는 율법주의, 뭔가 육신의 행동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의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교회의 할 일은 남들보다 믿음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적인 행함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보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보다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 그 당시엔 율법을 넘어섰죠. 어쨌든 그들의 삶이 아직 연약한 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장로들에게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눔과 헌신이 가장 복된 예수님의 가르침임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교회는 비로소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가르침과 눈물의 인사를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참 이 헤어짐의 장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남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장로님들을 뵙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뵙는 것이 참 좋고 행복하지만 우리 얼마 전에 장례식을 했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지만, 장로님의 어머니셨지만, 장례식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남이란 존재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언젠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이 값지고 귀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된 바로 이 순간, 만나는 이 순간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우리도 언젠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끈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기도의 끈으로 묶을 때 그 어떤 끈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고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 정말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또는 속도원들, 또 선교회원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일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어떤 관계보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의 지도자에 있는 우리 속회 지도자, 그리고 수많은 선교회장 지도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만을,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